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나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코비드가 한참 유행할 때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이 말인데요. 위기. 혹시 위기라는 말의 정의를 혹시 아십니까?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의 줄임말입니다. 위기는 위험 그리고 기회, 이 두 단어의 줄임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렇게 줄임말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기에는 언제나 우리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위험의 요소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기회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위험은 무시하고 기회만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죠. 위기를 만났지만 그 안에서 위험에 대한 그런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가 일어날 것만 생각하면 낙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위기의 상황에서 기회는 보지 못하고 위험만 강조하면 우리는 반대로 두려움과 또 염려라는 것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위기가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위험의 요소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위기의 시간을 지난 후에 어떠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위기를 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호람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여호람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어느 날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왕 벳하단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벳하닷은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한순간에 포위해 버립니다. 벳하닷의 그 공격으로 사마리아 성의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꽉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성이 봉쇄된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성 안에 그 봉쇄되었다는 것을 별로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 정도의 전쟁은 그냥 쉽게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계속해서 봉쇄되는 시간이 길어지자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활하는 그 생활용품들이 부족해지고 또 물건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준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매일 먹어야 하는 그 식료품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아주 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일이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성 안에서요,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삶아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들이 오늘은 너희 집의 자식을, 내일은 우리 집의 자식을 서로 잡아먹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지금 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내의 생활이 이렇게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려집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위기의 상황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성이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그런 거래가 다시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람왕 그 벳하닷이 공격하기 전처럼 이제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밀가루 또 보리 이런 것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가능해질 거냐라는 겁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입니다. 내일 이맘때. 내일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식량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당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마치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한순간에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들렸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고위 관료가 보이는 반응이 오늘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여호람 왕을 충성스럽게 섬기던 그 한 장관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그는 엘리사가 지금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위기의 상황에서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 장관은 기회를 전혀 볼 줄 모릅니다. 단지 현재의 상황이 위험하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그것으로 문제를 봅니다. 반대로 또 두 번째로 한번 보십시오. 위기의 상황을 대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4절 또 한번 보십시오. 함께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부정 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 안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늘 격리되어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 안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였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이 봉쇄되자 나병 환자들이 갖고 있던 그런 자신들의 위험한 요소가 새로운 기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안으로 들어가 봐도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기근이 심하니까 굶어 죽을 거고, 그렇다고 또 바깥에 성 밖에서 이렇게 거한다고 해도 누구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아람 사람 적진으로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으로 진으로 갔는데 그 아람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면 죽겠다라는 이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나병 환자 4명이 이제 적진인 그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5절 말씀인데요. 또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살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 그 진에 가봤는데요. 그곳에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지금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던 그 아람 군대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허허벌판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마리아 성을 아주 철통같이 봉쇄하고 있던 아람 군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 아주 요란한 전차 소리, 바퀴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말발굽 소리, 또 수많은 군대가 진격하는 그런 소리를 통해서 그냥 아람 사람들을, 그 군대를 한순간에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에 놀래서 장막에 있는 모든 거 다 놔두고 그대로 그냥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와 같이 지금 4명의 문둥병자들은 위험이라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요.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 경험합니다. 하지만 앞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장관은 어떻습니까? 그는 위기의 상황에서 고생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인생의 절망만 아주 깊이 느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이 장관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겠냐?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부분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상황의 배후에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금 누가 이끌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장관처럼 자신에게 말씀하는 이가 무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위기의 상황에서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무능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죽게 되고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끝이야 라고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위기의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때의 위기는 더 이상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보다 더 멋지고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장관처럼 자신의 경험이나 지금까지 자기가 축적해 놓았던 수많은 통계 데이터에 의해서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한 그 문둥병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삶의 모습을 8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수많은 것을 지금 그 위기의 상황을 지난 이 나병 환자들은 누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기들만 배고픈 그 배를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이 은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나병 환자들이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자. 그래서 그들도 이 기쁨과 또 이러한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이 지금 나병 환자들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궁에 들어가서 그 많은 왕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그들에게 전하려 가지요. 생명의 삶 플러스 2월호에 제가 이런 글이 있는 것을 실려온 것을 한번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정호 목사님이 쓰신 목마른 인생이라는 이 책의 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민 가서 성공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나이 60세에 암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병을 와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그때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낼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란 말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병문 안 가고 아프신 보고 또 위로하고 가야 될 일 가면 꼭 이런 말 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어제까지 혼자 힘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의 한 말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움을 받다니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목사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에 그는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힘없는 내게 모두 힘내라고 해서 오히려 절망이 되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고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소. 스스로 힘을 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얘기했지만 거기에서는요 오히려 절망만 계속해서 느꼈는데 이제는 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정말 힘이 생긴다라는 이런 것을 느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상황을 만나서 힘을 잃은 사람에게 힘을 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실은 하나마나인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암 환자의 이야기에 있는 얘기처럼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는 자신이 지금 만난 그 위기의 상황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말은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목회자 계속교육에 다녀왔습니다. 목회자 계속교육에는요 매년 봄에 이쪽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그 목회자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엘라바마,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그런 한인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적게 한 30여 분 정도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이 3일 동안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의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위기. 교회가 위기다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각 교회마다 보통 20%에서 30%의 성도가 팬데믹 이후에 사라졌고요. 또 교회 성도 수가 줄어서 재정적으로 어렵다. 또 성도들은 점점 더 편한 것만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봉사자가 교회 안에 없다. 또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로 성도들이 계속해서 몰려가다 보니까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시설이 열악한 교회는 점점 더 힘들어져가는 이런 양극화의 현상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난 교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이야기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내세요 이것이 아니라요, 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팬데믹 위에 우리 모두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터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저기에서 한숨 쓰는 소리가 들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 어떤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힘내지 마시고요,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라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으로, 또 예상치 않은 사업의 위기로,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만날 때 힘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는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힘을 낼 때가 아니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지금은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받아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가지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